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네, 우리 일여선교에서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하셨는데요. 일여선교에서 찬양을 이여선교에서 나오셔서 찬양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 여선교회 목소리는요 정말 쌀밥만 드신 분들 같아요. 윤기가 나요.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부가 아니라요 정말 잘하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목소리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감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우리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감사 인생으로 감사로 사는 인생 이와 같은 주제로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주일 때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첫 시간 때 배웠던 것은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감사의 이유 시편 103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감사의 이유는요,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인자와 긍휼의 간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는 다윗의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주에 걸쳐서 2주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 중에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제사장에 보였을 때 그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으면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 명만 왔다고요? 한 명만 감사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그 한 명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감사 고백을 한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기억해야 되고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라고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감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와 같은 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가 바울이 아닙니다.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두란노서론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부흥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었지만 그 당시 때 교회는 외적으로 부흥했지만 그러나 그 내적으로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짓 가르침과 혼합주의, 영지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은 단순한 신앙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삶에서 드러나는 실제적인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줬고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의 생활,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돈을 벌더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우리에게 바로 감사의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완성시키는 결정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의 완성시키는 결정체는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다시 말해 새 사람의 삶은 감사로 증명되고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감사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첫째, 감사와 마음의 평안은 한 세트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와 마음의 평안은 한 세트입니다. 네, 평강이 있는 곳에 감사가 흘러나오고요. 감사가 있는 곳에 평강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마음에는요,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평강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는 마음속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상황이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초반부에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서는 안 돼요. 예. 아까 그 북한에서 온 그 간증인이 이야기하듯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는 그 북한에 있는 감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상황이 좋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 이렇게 이민족 이렇게 다 좋아요. 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북한이 아닌 다른 예로 들어봐서 상대방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참 마음적으로 참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한다?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른 감사는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이 많으시고 선하신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그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이 시간 초청하고 만나는 시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주인으로 모실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강을 잃었다면 예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작용하기 시작한다면은요,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 기자는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정함이 없다라는 마음이 둘로 나뉘어 중심을 잃고 흔들거리고 불안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두 마음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평강은 사라지고 믿음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면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과 우울감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롯은 소돔 땅의 멸망을 경고받은 후에 롯과 함께 아내 이 소돔을 떠나 소알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두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 땅이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뒤를 바라보지 말고 소알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 됩니까? 소돔 그곳에 놓고 온 것을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소돔을 바라볼 때, 소돔은 그 당시 때 죄와 타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도시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을 바라봄으로 그는 소돔을 바라봄으로 소금 기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 땅에 일어났던 일들은요, 죄와 타락의 상징, 하나님의 심판 임하는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땅이 소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소돔은 죄와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럴 때 그 땅을 바라봤던 롯의 아내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마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까? 딱딱하게 굳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 평강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불안과 초조, 우울감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안의 왕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자연스럽게 평강이 찾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예배가 삶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둘째, 감사와 말씀과 찬양은 한 세트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와 말씀과 찬양은 한 세트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자가요, 말씀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요, 말씀에 충만한 자가요, 감사하게 되고요, 우리의 입술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한 세트라는 거예요. 한 세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함께할 때 감사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소리, 찬양과 노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감사의 가장 큰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노래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다시 찬양으로 이어지며 그 찬양은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감사, 찬양은 한 세트라는 사실인 거예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한 덩어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구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 원하는 대로 구하는 자 하나님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시점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깊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인 것이죠.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매맞는 자리에서도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감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편지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은요,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증명해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증명해 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운동력 있게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삶,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옥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옥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았던 그 옥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 표현은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의 세계관을 바꾸자 환경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울을 감사의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감사의 사람을 찾는다면 오늘 새벽에도 봤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4번에 걸쳐서 어느 때까지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옵니까? 하면서도 그
우울감과 걱정과 염려로 꽉 들어찼던 그 사도 바울의 말미에 고백은 하나님으로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만난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 은혜로 깨닫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 헤세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감사가 일어나고 감사가 흘러나오면 다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셋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의 감사. 세 번째, 감사의 범위는 삶 전체이며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의 범위는 삶 전체이며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네, 감사의 주체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환경, 물질, 사람, 인맥, 환경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범위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특정한 순간, 특별한 날,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삶 전체에서 드려지는 태도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무엇을 하든지라고 정의해줬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하든지라는 정의는요, 삶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말 한마디, 일터에서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결정하는 마음의 방향까지 모든 순간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삶 전체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의 모든 자리에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날 사랑, 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의 전체에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에서 우리는 감사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감사는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의 최종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눈을 크게 뜨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삶 전체에 드려야 하고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고 감사가 흐르는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유래를 보게 되면 1621년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그 열매에 대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먹은 것 주시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도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 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1차적인 것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먹은 것 주신 것, 뭐 사과 배 주신 것, 과일 주신 것, 풍성함 맺게 하시고 1차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 관여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는 감사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매년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지역 주민을 섬기고 나누는 기회의 날로 삼아 성도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쌀, 헌물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가 삶이 되는 행동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린 감사가 예배당을 넘어 이웃에게 흘러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강에서 시작되고 말씀과 찬양으로 자라며 일상의 모든 행동으로 드려진 삶의 예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월 달 감사의 달 맞이하여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가 입술을 넘어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이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는 여러분 삶의 범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